등에 업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런 힘 가지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가, 나의 믿음의 모습이 이곳으로 되어져 있는 나인가의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내 신앙의 모토다. 그분 없으면 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 수 없는 자다 라는 마음을 든다든가, 난 또 어느 교회를 가야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본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그 사실이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 중개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도 더 확실한 말씀을 들어야 될 어떠한 것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내가 하찮은 금덩어리 보고 부러워하겠습니까?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 금덩어리만 봐도 내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고 그 모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것이 내 주머니,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진 그것이 되어줘야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고 이 목사 저 목사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젠간 서로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져요. 여기 서 있는 자 길어야 뭐 이렇게 100세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40년 남았네요. 또 저보다 또 먼저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저보다 더 늦게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성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를 의지할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존재 속에서 서로 만남 존재 속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캐내셔야 돼요. 그걸 내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이아몬드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각자가 그 다이아몬드를 찾으셔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제 어디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이아몬드로 끄집어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응? 언제까지 이 성격제 붙들고 있으려고요? 응? 언제까지 이 신앙의 끈을 응? 붙잡고 있으시려고요? 저의 바람은 그것뿐이에요. 저와 만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다이아몬드 하나 이 성경을 통해서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가진 자예요. 그 기쁨이 제게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기쁨 함께 갖자고. 그 나라 우리 함께 가자고. 이거 전하고 있는 자가 저 자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 그것만 외칠 뿐이에요. 다른 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들리고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들리고 있지 아니하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 자신이 매달려야죠. 왜 내게는 안 들리냐고. 나는 이 말씀을 봐도 전혀 그것이 왜 안 보이냐고. 그거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딴 세상을 지금 가고 있다면 이 만남은 너무나 무의미해요. 저는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땅의 나라의 얘기를 듣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땅의 나라 얘기하는 곳에 가서 들어야지. 여기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그것만 외치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와서 봅니다. 16절 이전의 그 모든 말씀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이런 기적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면 5,000배 그러한 복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로 듣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얘기라는 거예요. 뭐가 5,000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분들은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린 것들을 한 번씩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설교하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라도 페이스북이라도 아니면 그거 나한테 보내주세요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서로 소통하는데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입니다. 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들은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적만, 능력만 생각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있었던 이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탄 배가 요동치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요동치는 그 배 위에서 생사를 가늠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어디를? 그들이 요동치는 그 바다를,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이든 아니면 가상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실제도 괜찮고 가상도 괜찮고 어떠한 모습이 된다 할지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지 못하고 겉에 드러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네, 물 위를 걸으셨네, 여기에 꽂혀버린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의 내용은 전혀 못 듣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러한 역사를 체험한 그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 그 모습을 알든 모르든 체험한 그 상태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질병에 들었던 어떤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치유함을 받은 그 경험이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우리 자신들이 이제 풍랑을 만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모습, 그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은혜를 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갔던 겁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고통에서 해결받게 하시며 이러한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함께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단지 그들에게 역사하고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 기적과 이적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 은혜만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은 전혀 들을 생각 없이 하나님, 내가 지금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또 우리 자신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한마디도 못 듣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들이 바다 위에 배를 띄워서 그 풍랑을 맞이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배에서 건짐받는 거지요.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지요. 근데 여기 신기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골에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되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이 기준 속에서 이것을 벗어날 생각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지요.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멸망당하는 거 아닐까? 잘못되는 거 아닐까? 천국도 못 가고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들였던 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신앙하던 그 모든 모습과는 틀리니까 그 모습 들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모습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저 목사 미쳤네?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지요. 더 나아가 우리 1년에 한 번씩만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더욱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들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런 게 어떻게 믿고 다녀? 내 영혼을 어떻게 여기다 맡겨? 그런 마음 안 드시겠느냐고요.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뭐에 매여 있습니까? 여기에 매여 있어요. 여기에. 이런 틀에 매여 있다니까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한 틀 속에 매여서 그거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거 해야만 내가 온전한 길로 가는 것 같고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제가 율법적인 모습에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우리 전사님 교회 예배 왜 빠지십니까? 우리 권사님 교회 예배 왜 빠지십니까? 마음이 뜨끔뜨끔하시죠? 응? 이렇게 해야 좋지요. 이렇게 해야 나에게 관심을 주는 것 같고 내가 관심 받는 것 같고 또 내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같고 그게 우리들이니까요. 그게 내 모습이고요. 신앙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그 하나님 원하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나 자신인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그 마음 자체가 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안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엄청난 그 일들을 그들에게 닥쳐오는 그 모습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는 이 세상 속에 무엇을 일으키러? 풍랑을 일으키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는 나에게 오시면 나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요. 나를 풍지박산나게 만드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다니까요. 먼저가 검이에요. 먼저가 칼이라고요. 그 칼이 내게 먼저 들어와
그 칼로 내 모든 것들이 난도질 당해야만이 비로소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난도질도 안 당한 상태에서 평안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 평안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그 생명은 받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속고 속은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평안의 모습인 겁니다. 절에 가면 그 평안 안 받습니까? 우리가 큰 돌, 산에 가면 엄청난 큰 돌이지요. 그 돌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빌면 평안이 안 옵니까? 큰 나무 밑에 내가 가서 빌고 있으면 그 평안 안 옵니까? 그 평안 오잖아요. 왜 그런 평안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게 풍랑을 일으키러 오셨는데 그 풍랑이 오는 것을 마귀 사단이 내게 주는 거라고 여기고 있으니 어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잔잔한 평강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나야 평안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노를 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우리는 이러한 상태예요. 진짜 그 예수를 알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진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내가 정말로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간직하고 살았던 나인데 그걸 다 버리라고 그것을 다 태워버리시려고 그 예수가 내게 오고 계시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너희들과 함께 있었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 그가 나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은혜,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그 제자들 그 있는 그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가 이제 너희들에게 간다. 나니 너희가 두려워할 거 없잖아. 내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 예수 믿자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예수 믿자고 이 성경 말씀 듣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찌하여 그 예수가 오니까 다 그 예수를 발로 차버리냐 말입니다. 내게 맞지 않는 예수라고요? 20절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그들이 가려던 그 땅, 그들이 가려던 그 땅에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예수가 영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해 주셔야만 그 땅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두가 그 나라 가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상 기도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그 말씀을 앞세워 늘 기도하고 계셨던 우리들은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맨날 잊어버리냐고요? 왜 맨날 이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내 생각만 앞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진정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 그거 잊지 마시라고요. 그 예수가 나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배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곳을 보았더니 누가 오병이어를 맛보았던 수천 사람들, 그 수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어디 있어? 그 예수 어디 있어? 나 그 예수 만나야 되는데, 나 그 예수를 통해서 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디베다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얼마나 정갑게 그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이 예수 찾으십니까? 네? 내 눈에 보기 좋은 그 예수 지금 찾고 계십니까? 나에게 좋은 소리, 나에게 복 주는 그 소리 들으려고 이 예수 지금 찾고 계십니까? 그 예수 여기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관입니다. 자기를 그 애틋하게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과관이라니까요. 보세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잘 알아. 라는 모습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렇게 애달게 나를 찾아온 이유가 그 바다 건너 그때 배나 좋았습니까? 통통배 내 손으로 그 노를 져야만 갈 수 있었던 그러한 배였습니다. 뭐 거리나 짧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분명히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건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5,000명 아니 2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 표적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뭐고? 그 표적으로 나타난 그 현상들만 보고 그 현상들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표적을 왜 행하셨는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표적이 나타난 행한 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를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10중 8구 그 모습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교회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교회 가면 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진다고 하니까 또 내 아픈 것도 뭐 또 혹시 치료받을 수 있겠거니라는 그 마음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가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만나면 또 그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 주시겠지요. 복 받겠지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 복 받는 겁니다. 질병, 그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질병 치료 받아요. 사업, 그 사업 잘 됩니다. 맞아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떡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떡을 바라본 신앙과 그 떡만 얻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여주셨어요.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양식 부풀림, 그 양식 부풀림의 역사를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실제적 부풀림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고 또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렇게 안 보는 것 또한 이상한 거지요. 그렇게 볼 수밖에, 분명히 그 예수는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정말
정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성경을 받아놓은 우리들은 이제 그 내용과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내용까지 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표면에 드러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표적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서 그 표적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전혀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좀 알아보실 수 있는, 들으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됐으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게 좋은 뜻으로 물은 것 같지요? 좋은 뜻으로 물은 게 아니에요. 악의적입니다. 넌 도대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5,000년 그 예수님을 정말 바다 건너까지 열심을 내서 찾아간 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한 소리 들으니까 넌 뭔데 네가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29절 말씀의 전체의 모습을 담아놓은 그 모습인 겁니다.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오병이어의 그 표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행하신 그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 29절 말씀에 다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고 그냥 이게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아직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보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 예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왜 보내셨겠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따라 잘 행하고 있는 그들이 잘 행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극찬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것이 맞다면 그 예수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 그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온 이유가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나를 보낸 거다라고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예수를 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나에게 왜 보내시고 있는가?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다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어느 교회 가면 찬양이 잘 돼서 나도 모르게 박수가 흘러나오고, 어느 교회 가면 기도가 정말 엄청난 그 모습이라 나도 모르게 기도가 흘러나오고, 이런 거는 그 분위기의 모습에 내가 조종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말고, 감정에 휘말리는 그러한 모습 말고, 그 예수가 정말 내 안에 오시고 계시다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다면 내 안에 요동쳐야 된다니까요. 정말 풍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나야만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잔잔해져라. 그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내니 이제 두려워할 것 없어. 왜? 죽어도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도 그 예수와 함께 사니, 죽으나 사나 이제 뭐 두려울 것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게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으시라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뿌리 내리시라고요. 뚜벅뚜벅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예배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내게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면 열심을 내시라고요. 정말 이게 안 됐다면 열심을 좀 내시라고. 내가 되어져야만이 내 손에 누군가를 붙잡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이 은혜 함께 받자. 우리 이날 가자.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냄 받은 자, 그 예수를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하나님의 일 뭐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보내신 자, 그분이 내게 오면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것을 들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있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때 하셔요. 그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하다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정말 주어진 그 사실로 되어졌을 때, 그때는 내 몸을 불살라도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뭘 하더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면 이 죽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들이 요동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요동하는 나를 향해서 내니 잠잠하라 하시는, 그 살려주시고 계시는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심을 감사하고 구속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